이것을 이해하면 인생이 놀랍게 바뀝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공자님께서 가르치셨으며 정약용 선생께서 실천으로 증명하셨던 그 진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고 다른 방식으로 말했지만 결국 모두 같은 우주의 이치를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기운, 그 기운은 당신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우주의 기운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자님은 성의정심,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천하가 평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인심과 도심을 구분하시며 인간의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와 통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네, 진실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30일 안에 당신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고 병에서 회복되었으며 관계가 좋아졌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마음을 다스렸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도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간을 그려낸다. 오온이 모두 그로부터 생겨나니 마음 아닌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붓이 되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 당신이 겪는 일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당신 마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공자님께서도 중용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바라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는 천하의 통달하는 도이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라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감정 상태, 당신의 마음 상태가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으면 천지의 기운이 당신과 조화를 이루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심경밀엄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음은 신령스러워 만물을 다스리고 뜻은 바탕이 되어 천리를 따른다. 마음이 올바르면 기운이 따르고 기운이 따르면 일이 이루어진다. 선생께서는 마음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직접 연결된 실체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력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이 만들어내는 힘의 흐름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기운이 따라 움직이고 기운이 움직이면 사물이 감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운의 흐름이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불안의 기운이 당신의 하루를 물들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당신은 불안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실제 작동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원인이 되어 당신의 현실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감흥의 원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하늘의 돌이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성실한 마음을 내면 하늘이 반드시 감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식학에서 아뢰야식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에는 여러 층위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일식 아래에 깊은 무의식의 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야식에는 과거로부터 쌓여온 무수한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도 아래야식 깊은 곳에 나는 늘 부족했어, 돈은 얻기 어려워라는 종자가 박혀 있다면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깊은 곳의 종자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본심과 기질지성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 하늘로부터 받은 맑고 밝은 본성이 있지만 오랜 습관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 기질이 그것을 가립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선한 기호가 있으나 오랜 습관이 쌓여 그것을 흐리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깊은 곳의 종자를 바꾸면 됩니다. 오랜 습관의 기운을 새로운 기운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렵고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권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행입니다. 매일매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계율을 지켜 몸을 바르게 하고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로서 사물의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권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극기복례,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반성하며 이내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마음을 정제하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되 매사에 성실함을 잃지 말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반성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과 정좌의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즉 고요히 머무름과 깊이 관찰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단지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 간단한 수행을 매일 10분에서 20분씩 한 달만 지속해도 당신의 마음은 눈에 띄게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불필요한 번뇌가 줄어듭니다. 번뇌가 줄어들면 마음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마음의 기운이 맑아지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도 당신에게 오는 일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교의 전통에서는 정좌와 함께 독서와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글을 읽고 그 뜻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과 같은 경전들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인들의 마음 기운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 글을 읽고 음미하면 성인들의 맑은 기운이 당신의 마음에 전해집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경전을 읽으면 하루의 기운이 맑아지고 저녁에 경전을 읽으면 하루의 티끌이 씻겨진다. 경전은 마음의 거울이니 날마다 닦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독서를 통한 마음 수양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학원과 관상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염불과 관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신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당신의 마음은 그 순간 부처님의 공덕과 연결됩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릴 때 당신의 마음에도 자비의 기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관무량 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부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곧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음은 그것과 같은 성질을 띠게 됩니다. 유교적 실천으로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의로운 일을 해야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를 갖추어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지혜롭게 판단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신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오상, 인의의 지신을 실천하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의가 있어야 하늘이 감응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 말은 빈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우주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여러 곳을 다니시며 설법하셨는데 숲속에서, 강가에서, 산 아래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연은 인간의 번뇌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우주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라날 뿐입니다. 강물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산은 야망이 없습니다. 그저 우뚝 서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의자연의 도를 배웁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 역할을 다하는 우주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 시절 강진에서 18년을 보내시며 자연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선생의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은 높아도 교만하지 않고 물은 낮아도 비굴하지 않다. 풀은 약해도 끝까지 살아남고 바위는 단단해도 물에 깎인다. 자연이 바로 도의 스승이로다. 매일 조금이라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해 뜨는 것을 보십시오. 저녁에 별을 보십시오. 나무 아래를 걸으십시오. 흙을 만져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맑은 기운을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특히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사대가 조화를 이루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몸에 쌓인 잡된 전기를 땅으로 내보내고 땅의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네 번째는 음식과 몸의 관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친 금욕도 지나친 방종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몸은 돌을 닦는 그릇임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하지만 몸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음식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가공되고 변형된 음식에는 그 기운이 죽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히 영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기운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공자님께서도 식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정갈해야 하고 고기는 적당해야 하며 술은 무르익은 것이어야 한다. 먹을 때는 말하지 말고 잘 때는 말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그 태도가 당신의 기운을 결정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운은 흐르는 것입니다. 막히면 병이 되고 흐르는 건강이 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라도 좋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는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려면 일찍 일어나 걷고 몸을 자주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의 기운은 하루 중 가장 맑고 강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 움직이면 그 맑은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가 떠도 계속 자면 양기가 막혀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마음이 흐려집니다. 다섯 번째는 휴식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삽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 중에 정정진이 있습니다. 올바른 노력입니다. 올바른 노력이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노력입니다.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흐트러진 기운이 다시 모이고 정돈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개운한 것은 기운이 다시 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운이 흐트러진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잘한 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의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 기뻐하면 그 공덕을 함께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한 선행을 돌아보고 기뻐하면 그 선한 기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기운의 증폭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마음 파장이 즉시 높아집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파장이 즉시 낮아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끌어당기는 일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자님께서는 덕이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감사할 일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감흥 원리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하루의 끝에 감사를 잊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찬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감사할 일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삶이 실제로 감사할 일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주가 그에 맞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단순히 기법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확언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자연에서 기운이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기운이 강해지고, 감사로 그 기운이 높은 차원으로 유지됩니다. 이 5가지는 불교의 5개와 같고 유교의 5상과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이면서도 전체로서 하나의 조화를 이룹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균형이 무너지고 모두를 함께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힙니다. 이 모든 것을 매일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나는 바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4,000법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가지만 실천해도 됩니다. 아니,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을 한 달 동안 매일 하는 것이 한 번에 5시간 명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조금씩 조율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면 멈추지 않고 천리를 간다. 날마다 조금씩 해이해지면 멈추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일취월장과 일태천리의 이치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가 당신의 1년 후,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고 해도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똑같이 명상하고 확언하고 감사해도 어떤 사람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까요? 그 답은 바로 무의식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레야식, 유교에서 말하는 습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무의식 깊은 곳에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적인 종자가 있다면 실제로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그 무의식의 힘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의식은 배의 선장과 같고 무의식은 배 아래 깊은 곳에 실린 짐과 같습니다. 선장이 아무리 배를 동쪽으로 가자고 해도 배 밑에 실린 무거운 짐이 서쪽으로 쏠려 있다면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늘 실패했다, 나는 부족하다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다면 당신의 삶은 그 무의식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훈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입니다. 마치 흰 천을 물들이듯이 깨끗한 향을 옷에 배게 하듯이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무의식에 스며들어 새로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은 서로 멀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지만 습관에 따라 군자가 되기도 하고 수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즉 습을 바르게 하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을 통해서입니다. 무의식은 논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감정의 언어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었을 때의 그 편안함, 자유로움, 감사함을 진짜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명상 시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냥 그림을 보듯이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몸의 감촉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적어도 5분 이상 그 감정 속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지는 때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관무량 수경에서 말씀하신 관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극락세계를 마음에 그리고 아니타불을 마음에 그리면 마음이 곧 극락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엇을 깊이 그리느냐에 따라 마음의 성질 자체가 변화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인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성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인의 행동을 본받으면 그 사람 역시 성인의 기운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주경야독의 참된 의미입니다. 낮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밤에는 책을 읽어 성인의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의식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무의식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낯선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30일, 60일, 90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무의식이 받아들입니다. 무의식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습성이 됩니다. 새로운 습성이 되면 당신은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화이부동, 스비성성의 경지입니다. 오랜 수양을 통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이 곧 당신의 본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념무상의 경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애써서 좋은 생각을 해야 하지만 오래 수행하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생각만 일어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의식을 바꾸는 루틴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30분 전에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눕거나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 감사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일 당신이 원하는 하루를 상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놀이가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의 상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임종 직전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음이 다음 날을 결정한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맑은 기운이 잡된 정보로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잠시 그대로 누워서 고요히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단 1분만 투자해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은 후 조용히 앉아 오늘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실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의 공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참회와 발언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무의식은 점점 맑아지고 높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는 맹모삼천지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가 당신의 무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지식, 즉 좋은 스승과 좋은 벗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나쁜 기운에 물듭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감흥 문제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당신이 자주 보는 것, 자주 듣는 것, 자주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의식에 씨앗을 심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가혹하게 끊을 필요는 없지만 만나는 빈도를 줄이십시오.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당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특히 경전이나 성인들의 글은 그 자체로 높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논어를 읽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약용 선생의 글을 읽을 때 당신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맑고 높은 기운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십시오. 음악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거칠고 시끄러운 음악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맑고 고요한 음악은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특히 범패나 불경 독송 아니면 자연의 소리를 담은 음악은 마음을 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좋은 영상을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됩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자주 보면 당신의 무의식에 그런 이미지가 쌓입니다. 반대로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영상을 보면 당신의 무의식에 그런 이미지가 쌓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 명상도, 학원도, 감사도, 무의식의 훈련도, 환경의 정리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단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심,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성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이 모든 것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방법을 실천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의심 없이 그러하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나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깨달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하늘의 도여 성되고자 함은 사람의 도다. 성시함, 진실함은 하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시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성실함이 극에 달하면 하늘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를 믿는다면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당신이 반신반의하며 혹시 될까 하고 시도한다면 우주는 그 의심에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 당신의 진짜 마음 상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바로 창조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믿고 나중에 깨닫는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섬기는 자는 하늘을 의심하지 않고 도를 따르는 자는 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이 있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의심이 없으면 기운이 모인다. 당신의 믿음이 확고하면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당신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것을 한 번에 믿으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경험하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는지 관찰하십시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믿음이 커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을 감사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큰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인욕, 참고 견디는 것을 매우 중요한 수행으로 봅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내일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모든 일을 그르치고 느긋한 마음은 모든 일을 이룬다. 급하게 구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30일을 실천하십시오. 60일을 실천하십시오. 90일을 실천하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2주가 지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3주가 지나면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당신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동시에 우주의 이치, 진리를 믿으십시오. 당신과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구제천명, 스스로를 닫고 천명을 기다린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도 우주의 배려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가르침을 단순히 듣고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실천하여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무리 설법을 해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없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명상을 하든 감사 일기를 쓰든 자연을 산책하든 무엇이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주는 반드시 당신을 돕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하늘의 도움이, 우주의 기운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기운이 바뀝니다. 당신의 기운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의 삶이 바뀌면 당신 주변의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의 이치입니다. 자신을 닦으면 집안이 바르게 되고, 집안이 바르게 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천하가 평화로워집니다. 당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한 사람이 깨달으면 천 세계가 함께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연결된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당신의 삶이 풍요롭고 당신의 미래가 밝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성인들의 가르침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기를, 여러분의 지혜가 밝아지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수행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정약용지의 법문 채널에서는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으로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